예, 억울함 감수와 작은 친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부터 24장까지는 사로잡힌 자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들아 들으라 그런 거죠. 너희들이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잘못된 거 제거해라. 그리고 좋은 거 추구해라. 제거와 추구. 그래야 변화된다라는 거죠. 오늘은 1절부터 32절까지가 한 주제입니다. 남 탓, 핑계 이런 거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잠깐 남 탓하고 또 핑계대고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건 조상 탓이거든요. 조상 잘못 만나서. 그러면은 이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회개가 안 되고 변화가 안 되잖아요. 성장, 뭐 고침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잠깐 남 탓하거나 핑계대는 사람을 보면은 불쌍하죠. 왜 불쌍합니까? 변화가 없어요. 성장이 없다니까요. 망할 가능성이 더 크죠. 도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냐 핑계냐. 하나님 말씀을 딱 들을 때 첫 번째 반응이 핑계인 사람은 아직 먼 사람이고 회개가 된다 그러면 소망이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핑계대지 말고 회개하라.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속담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더니 아들이 이가 시대. 말이 돼요? 아버지가 먹었는데 왜 아들이 이가 시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연관성이 없는 걸 가지고 조산 탓한다 그런 얘기예요. 1, 2, 3, 4절인데 특별히 2절만 읽읍시다. 2절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 이런 속담 없어지게 만들 거다 그런 거죠. 우리도 이런 비슷한 속담 있지 않나요? 뭐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이게 말이 되냐 그런 거죠. 각각에게 책임이 있는 거지 조상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연계되는 게 없다 그런 거죠. 이거 정말 나쁜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자녀가 둘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갑자기 와가지고 돈 내래라 불어 돈을. 왜 돈을 내냐? 쌍꺼풀이 없대. 돈 내래. 아빠 탓이래. 그래서 제가 보니까 두 명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싸겠더라고. 그래서 안검에서 해버렸죠. 예. 그가 뭐 웃자고 한 얘기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잠깐 남 탓하는 거죠. 물론 DNA 영향이 있겠지만 이게 뭔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요. 이제 5절부터 18절까지 세 가지 예를 드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때 제일 중요한 왕이 누구겠어요? 그 이전의 왕, 기억나는 선한 왕, 16대 왕 요시야겠죠. 요시야의 아들 셋과 손자가 17, 18, 19, 20대 왕이 됐대잖아요. 어제 도표 보여줬죠. 세 명의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제일 똑똑한 게 두 번째야. 여호아하스.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왕을 세웠죠. 첫째가 똑똑했으면 왜 둘째를 세우겠어. 근데 바로 느고가 와가지고 죽여버리고 여호야김을 세운다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띨띨한 애겠죠. 또라이. 여호야김 11년 동안 꽤 길었어요. 이거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1차 포로로 끌려가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잠깐 6개월 동안 있다 또 끌고 가요. 2차 포로. 그때 에스겔이 끌려간 거라고. 그리고 바벨론이 세운 왕, 멍청한 왕, 20대 왕, 마지막 왕을 세웠는데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에서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정통성 있는 왕의 마지막을 여호야긴으로 봅니다. 여호야긴. 우리도 마지막 왕을 누구로 치나? 조선을. 여러분 고종으로 칩니까? 순종까지도 치나? 순종을 안 치는 경우도 있죠. 고종으로 끝나는 경우를 볼 때도 있고 순종도 치나?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통성이 없다라고 봐. 시드기야가 뭐 양다리 회개하다가 눈 뽑히고 끌려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요시야라고 16대 왕. 그 앞에 있는 왕들이 기억나겠죠. 13대 왕이 히스기야 29년. 14대 왕이 악한 왕이에요. 므낫세. 유다 중에 제일 오래 통치했어요. 52년. 그 아들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들이 이름 아몬 2년. 한 일은 아들 요시야 난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비명 행사해서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돼요. 8살 때. 그래서 뭐 16살 때 성전 뭐 청소하다가 성경 발견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31년 동안 통치를 한다고 해요. 39에 죽어요. 역시 9수는 무섭죠. 39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31년 동안 통치했다고. 그러니까 요시야 때가 마지막 불꽃이었다고. 그리고 나머지 4명 왕, 뭐 아들과 손자인데. 그러니까 요시야가 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불꽃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가운데는 크게 보면 세 왕이 기억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잔챙이 왕들이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나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왕이 아니면 대통령이 많지만 뭐 기억나는 대통령 몇 명 없잖아요. 그죠? 그 획을 그은 대통령 한 세 뽑으라 그러는데 안 뽑겠어요. 여러분 신경질 낼까봐. 셋을 뽑으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여기서 히스기야 뽑는 거예요. 히스기야. 13대 히스기야. 선한 왕. 그의 아들 므낫세, 악한 왕. 그 아버지의 이런 악한 왕이 나올 수가 있겠나. 그의 아들. 그죠? 아몬이 있었지만 손자지만 요시야. 요 세 명을 들어가지고 5절부터 18절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봐라. 히스기야가 잘된 게 그의 아버지도 또 그 나쁜 놈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 나쁜 왕에서 히스기야 같은 좋은 왕이 나오지 않았냐. 그 히스기야가 잘한 거지. 그 설명을 하는 게 5절부터 9절이에요. 그리고 므낫세가 아주 악한 왕 아니었냐. 그 아버지가 좋으면 뭐하냐. 그 자기 책임이지. 그게 10절부터 13절이고. 그리고 요시야라는 또 탁월한 왕이 나온 게 14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세 개 예를 역사에서 들어주고 있다고. 이거 읽는 순간에 이 독자들은 누구를 말하는지 다 알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라고. 그래서 예를 든 거예요. 히스기야가 잘한 거에 대해서 16가지 쭉 설명을 하고, 그다음 므낫세 악에 대해서 11가지, 요시야가 잘한 것에 대해서 11가지 예증을 들어요. 16가지, 11가지, 11가지. 이걸 다 읽어야 되나? 샘플로 하나만 읽어봅시다. 그 히스기야에 관한 부분만 5절부터 9절이죠. 쭉 읽어야 돼 이건. 5절부터 9절. 16가지예요. 5절부터 9절. 시작.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지인데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누구예요? 히스기야. 이거 봐라. 이렇게 16가지 대단하지 않냐? 이게 히스기야 당대의 문제지. 이게 그 아버지하고 뭔 관계가 있냐? 당대의 문제지. 기분 좋은데 아들까지 읽어봅시다. 므낫세.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이런 왕. 그래 그런 거 있잖아. 뭐 15년 동안 더 살게 달라고 그러잖아. 죽을 병에 걸려서. 그때 태어난 게 므낫세거든. 이런 놈 태어나서 뭐 했는지 모르겠어. 그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다 응답이 아니지. 므낫세가 그때 태어났다고. 10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므낫세 때 11가지 죄거든요.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후비와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자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지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요시야에 관한 거예요. 11가지 또 잘한 거에 대해서. 요시야가 잘한 것이 무슨 조상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 핵심은 뭐죠? 연자죄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지 뭐. 그래서 조상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혈통 자랑하지 말고 내가 잘 믿고 기준 세워야 된다. 이제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적용으로 넘어갑시다. 뒷부분 다 적용인데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남탓과 핑계 대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첫째는 억울함을 감수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날마다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를 항의하는 게 아니라 감수하는 거예요. 그거를 동요를 뭐라 해요? 책임감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책임감과 억울함 그거는 사실 같은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니까. 포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다고요. 아니 내가 잘못했나?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끌려온 거 아니야.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못했나? 억울하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신의 책임이다 생각하고 리더라 그러면 적어도 억울함을 감수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가 그랬죠. 유다는 자기가 잘못한 것도 내 죄라 그러고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 것도 우리 죄라 그러면서 감수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동생 그 훔치고 뭐 놔두고 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자기가 책임지고 감옥에 갖고 죽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서 영적 장자의 위치에 놓인 거죠. 그 반대의 사람이 누굽니까? 에브라임 지파. 큰 지파였지만 얘는 무조건 책임을 회피한다고. 억울한 꼴을 못 봐.
공치사에서 자기가 빠지면 길길이 뛰고 막 이래요. 지금도 보면 치졸한 인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 좋은 애를 보면 막 펄펄 뛰고 누가 내 권리를 침해했어 막 분노하고 그래요. 그리고 억울함에 대해서는 한치도 양보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해 그건 잔챙이지.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21절 대비되고 있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다. 죄가 있어 얻어 터지면 뭐가 칭찬이 있겠느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지천에 깔린 게 억울함이거든요. 억울함을 감수하는 것. 그거 위해서 부르심이 입었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지.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해요 다. 그걸 또 뭐라 그래 또 다른 말로 하면 책임감이라는 거죠. 이렇게 훈련을 잘 받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런 사람으로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받고 난 다음에 진짜 모델이 하나 나오죠. 그게 느헤미야입니다. 포로도 3번에 끌려갔지만 귀환도 3번이잖아요. 1차 귀환이 스룹바벨, 에스라에 나와요. 1차부터 6장까지. 2차가 에스라, 3차가 느헤미야. 느헤미야 1장은 자주 읽으니까 알잖아요. 성문이 불탔다. 예루살렘의 뭐 성벽이 무너졌다. 하나님한테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 1장 6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느헤미야 거기 있지도 않았는데 근데 억울함이 아니라 책임지잖아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대요. 이게 리더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맨날 누구 정죄만 하고 공격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책임입니다. 이게 리더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거 배운 거예요. 느헤미야는. 누가 갈 거냐 그랬더니 갈 사람이 없어. 한참 기도하다가 느헤미야 1장 11절에서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왕 앞에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내가 하고 말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책임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훈련시키고자 했던 모든 것들의 총화 결정체가 누구냐?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억울함을 감수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리더죠. 그런 사람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은요, 여기서 리더 아닌 사람들은 억울한 거 못 참고 무책임하고 책임 안 지려고 그러고 그건 한참 있다가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쓰임받지. 지금은 쓰임받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역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억울함을 감수하고 책임지는 종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축구 선수 사디오 마네라고 있어요. 옛날에 리버풀에서 있었던 손흥민하고 비슷하게 축구하는 사람이에요. 윙어고 사디오 마네 세네갈 선수거든요. 그러다가 미넨으로 이적한 것 같은데 요즘 또 안 보이대. 김민재 나올 때 보니까 안 보여. 또 딴 데 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세네갈에서는 영웅입니다. 존경받는 영웅이에요. 연봉도 되게 많아요. 손흥민보다 훨씬 많아요. 586억인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500억으로 쳐도 일주일에 10억씩 버는 거죠. 근데 인터넷 같은 데 한번 찾아보세요. 액정 깨진 아이폰을 쓰고 다녀요. 지금도. 여러분 돈 뭐 몇백만 원 벌면서도 맨날 신형 아이폰 15 프로 이런 거 사면서 자랑하잖아 나한테. 사디오 마네는요 일주일에 10억 버는데 액정 깨진 11 프로를 들고 다녀. 감동도 안 받네. 그 동료들 뭐 비슷하게 돈 버는 네이마르 헬기 있어요. 헬기 전용기 있고. 메시는 요트도 뭐 100억이 넘는 걸로 뭐 170억인가 그런 거 샀다 그러고. 호날두 시계 13억이에요. 이 팔 짜리지 않나? 이게 13억이면? 세네갈의 이 사디오 마네 돈 그렇게 버는데 가나나 마을 출신이에요. 돈 쓰는 방식이 틀려요. 그 번 돈 가지고 고향에 되게 못 살거든요. 세네갈.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또 자기 마을 그 세디우라는 마을 출신인데 마을은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 매달 10만 원씩 준대요. 그 마을에 살면 자기 동네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은혜가 흘러넘치는 거죠. 그리고 세디우 마을에만 가면은 인터넷이 빵빵 터진대. 5G 인터넷 무료 제공. 거기만은 한국 같아. 막 지각자 연락같이 아무 데나 막 다 통해. 산타클로스가 된 거죠.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디오 마네에게. 당신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나는 슈퍼카 타는 게 기쁘지 않다. 호화로운 집에 사는 것도 기쁘지 않고
비행기 타는 것도 기쁘지 않고 내게 이렇게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 그게 제일 기쁘대요. 이거죠. 그러니까 사디오 마네 같은 이런 사람 만든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책임감이죠. 억울함을 감수하고 마음껏 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뭐 책임감은커녕 억울함도 못 넘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이 뭔지 알아요? 우리 내 인생에서 바벨론 포로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사는 게 억울한 거예요. 그거 감수하십시오. 감사하시고 그리고 넘어서서 책임감 가지십시오. 그게 훈련이에요. 오늘 18장에 말하는 건 그겁니다. 두 번째 적용. 작은 친절, 배려 그리고 복음 전도에 매진하라 그런 겁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쭉 나오는데 돌이켜 떠나 그랬죠. 근데 자기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죽게 돌아오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본심 23절에 나오는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본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심판이 내 본심이 아니고 다 믿고 돌아오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죄인이라 그런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배려하고 복음 전도에 매진하기를 원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더 받은 것은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그래서 돌아올 때도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문에 돌아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사야서나 또는 뭐 에스겔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자궁같이 쓰신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하나가 애굽, 또 하나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이란 땅은 바벨론이지만 컬러는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 국가로 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집트에는 부흥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빚진 마음이 있어. 이집트에 대해서는, 애굽에 대해서는. 또 하나가 이란이에요. 이란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이란은 하나님이 특별히 배려하신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란 지금 부흥이 일어나는 걸 알죠? 얼마 전에 소개했잖아요. 크리스찬들이 200만, 300만 막 일어나게 된다고. 이 페르시아가 원래 그 팔레비 왕이라고 옛날에 친미 국가일 때 마지막 왕이 있었어요. 팔레비 때 이름 바꾼 거예요. 페르시아라는 이미지가 너무 제국 이미지가 강하니까 아리안족의 후예다 그래서 이란이라고 짓자. 그래서 이란이 된 건데 지금까지 계속 이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앞세대 때는 어떤 분들은 그냥 페르시아라고 부름이 많았었어요. 근데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페르시아라고 많이 불렀어. 안 한 분들은 이란이라고 불렀고. 요즘엔 다 이란이죠. 이란은 아랍이 아닙니다. 아랍하고 이란하고 달라요. 얘는 제국의 후예들이에요. 문화가 있어요. 다르다고. 우리의 기대를 엉터리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메이니 옹 그래서 이슬람 혁명을 일으켜서 다시 뒤로 가버렸죠. 그러나 이란은 만만히 보지 마세요. 하나님 손길이 있는 나라예요. 제가 볼 때. 이 애굽도 그렇고. 이건 하나님이 빚진 나라라고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특별히 마지막 포로 생활에서 고레스에게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 대형 박물관에 가면 고레스 실린더라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나 그 앞부분에 뭐 에스더서나 나오는 것들이 다 성경하고 일치됐다라는 게 원통이 하나 있거든. 실린더. 거기 글자가 빽빽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나온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렇게 생기거든요. 고레스 실린더라 그래요. 요 똑같은 복사본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뉴욕을 가신다 그러면 유엔 빌딩 2층에 있어요. 요 복사판. 유엔이라는 게 전 세계에 있는 나라가 다 있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도 반대하지 않고 이 상징을 올려놓은 거에 대해서 반대 안 해요. 이게 바로 고레스 칙령이에요. 고레스 실린더. 왜 됐어요? 고레스 왕은 세계 시민에 대한 접근이 있어요. 차별도 없고 공평하고 보편 타당한 정말 지혜로운 왕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페르시아 출신이에요. 이란 출신이라고.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거를 배웠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어떤 배타적이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다 해먹자 이런 것도 아니고 약자를 배려할 줄 알고 그 문화를 존중할 줄 알고 상대를 인정하는 거. 그런 게 고레스 파사라고 바사 페르시아의 전통이라고요. 이런 거 배웠겠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게 뭡니까? 시내산 언약에 보면 내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게 뭐죠? 다른 사람들 배려하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덤으로 사는 인생. 그 의학 같은 데서 쓰는 표현 중에 사이드 이펙트라는 말이 있죠. 부작용이라. 부작용은 딱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상 못한 결과, 부수적인 결과.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죠? 뭐 남자들 그거 있잖아요. 뭐 전립선 약 뭐 먹었더니 전립선만 나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만 나. 그래서 그거 조그맣게 먹고 해서 머리카락 나는 약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사이드 이펙트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명 가지고 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주 목표가 아니라 사이드 이펙트라는 거예요. 예상 못한 결과로 덤으로 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바벨론 포로기에 배우라는 거예요. 작은 친절, 배려, 복음 전도하는 거. 그래서 그들이 선민사상, 이 폐쇄적인 것들이 포로기에 많이 깨져버렸어요. 그게 쓰임받는 내용이겠죠. 친절한 거죠. 여러분 고대 이집트 문자를 해독을 못했죠. 뭔지. 그 상용 문자 해독 못했는데 언제부터 해독이 된지 알아요? 나폴레옹이 이집트 그 원정을 갔습니다. 18세기 말이니까 1798년일 거야 아마. 19세기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뭐를 하나 약탈을 했냐면 로제타 스톤이라고 들어봤죠? 우리 옛날에 성한교가 옛날 다니던 회사가 로제타 스톤이라는 그 교육 언어 교육하는 데였는데 왜 로제타 스톤이 언어에 있어서 중요하냐? 로제타 스톤에 똑같은 내용을 3가지 문자로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가 이집트 상형 문자 중에 신성 문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민중 문자, 그러니까 주로 이제 상형 문자라고 합시다 그냥 그거. 또 하나가 그리스어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어 있죠? 72년 같이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그리스어하고 상형 문자하고가 1대1로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는 그리스어는 아니까 이 뜻이겠구나. 이 글자는 이 뜻이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의 왕이 뭐 투탕카멘 이런 왕이 나오고 뭐 투투모스 2세 뭐 람셋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로제타 스톤 때문에 안 거예요. 이게 그리스어하고 이렇게 비춰봤더니 이렇게 발음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람셋이라고 부르고 똑같은 이름이 또 나오거든. 그래서 1세, 2세 이렇게 부르게 된 거라고요. 저는 이 로제타 스톤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일종의 친절함이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 언어만 가지고 다 얘기했다 그러면 이런 게 남았겠어요? 근데 배를 한 거야. 이 파라오인지 누군지. 그래서 높은 지위에서 쓰는 상형 문자, 낮은 지위에서 쓰는 상형 문자, 그리고 당시에 그리스하고도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리스 문자로 이렇게 친절하게 써놓으니까 그것이 자기들은 예상도 못했을 거야. 자기들 문자 다 아니까 나중에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하게 되는 능력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언어 교육 중에 로제타 스톤이라는 그 접근법이 이렇게 언어 비교해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되게 탁월한 거라고 이거. 그렇게 접근하는 거 그런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탁월한 사람을 쓰시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친절한 사람을 쓰셔요. 묘해요. 이렇게 친절하게 배려하게 될 때 생각도 못했던 사이드 이펙트, 예상도 못했던 결과가 막 나타나기 시작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쓰임받는 백성이라고. 그 일에 잘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에 쭉 나가서 보면은 뭐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돌이켜 쓰임 받으라. 그래서 마지막 한 절만 읽고 마칩시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32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지라. 이게 핵심이에요. 21절부터 뒤에 쭉 나오는 얘기가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지라. 그러니까 핑계가 아니고 뭐라고요? 돌이킴이니까. 회개가 사는 길이다. 회개하고 살라. 그런 거죠.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2가지 개념이 나와요. 깨끗함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지는 거. 깨끗함이 능력이라는 건 맞는 거죠. 이 떡이 있는데 되게 맛있는 떡이에요. 제가 집어주고 어떤 또 다른 사람이 집어줘요. 누구 떡을 받겠어요? 손 깨끗한 사람. 아침부터 들어온 얘기, 제가 코를 팠어. 보여줬어. 그리고 떡을 집었어. 옆 사람은 손을 깨끗하게 씻고 집었어. 누구 걸 집죠?
깨끗한 손. 뜻을 알겠죠? 하나님이 누굴 써요? 유능한 사람,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깨끗한 사람 쓰신다. 아내의 능력도 마찬가지죠. 앞에 나오잖아요. 예쁜 아내가 능력이 있나? 공부 잘하는 아내가 능력이 있나? 깨끗한 아내죠. 피투성이를 데려다가 왕후까지 삼았는데 길 가는 사람에게도 막 음행을 하는 여자. 이게 무슨 미모니 능력이니 뭔 관계가 있어? 능력이 없는 거죠. 무능한 아내예요. 그 유능한 아내는 뭡니까? 깨끗한 아내.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친절과 배려 중에서 감사함. 잊지 않는 거. 그거 깨우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잊지 않는 거. 그걸 훈련시키고 있다고. 부수적인 걸로. 시간 가지면 하나 더 얘기해볼까요? 축구선수 황희찬. 호주하고 그 페널티킥 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손흥민이 왜 안 찼어? 그것만 생각하지만 저는 황희찬을 봤어요. 근데 뭐 세리머니가 뭐 간단해. 모르더니 이래. 이게 뭐 하나 뭐 손에서 냄새가 나나. 보여주세요.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거든요. 어머니가 부모님이 맞벌이 부부를 했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를 키워줬대.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에 손목에다가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이에요. 한자로 저렇게 세놓고 골 넣을 때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됐습니다. 이런 손자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잊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전 문신하는 거 찬성 안 하지만 오직 예수 문신해가지고 될 때마다 이게 하든지 이거 하든지 그죠? 저한테 와서 잠깐만 문신을 해도 돼요 안 돼요 하는데 오직 예수는 돼요 여기다. 오직 예수 아니면 NIBC인데 바벨론에서 그들은 감사를 배웠습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거시키고 추가시킨 것들 잘 붙들고 우리 인생의 바벨론 포로기에 능력 있게 변화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찬양하겠습니다.